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깨어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원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류의 역사는 직선으로 보게 되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원의 의미는 계속해서 윤회한다, 돌고 돈다, 그런 의미라면 기독교는 아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모든 것들은 다 죽습니다. 꼭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식물이 됐든 예외가 없습니다. 짐승이나 식물은 자기들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자신들의 삶의 과거를 돌아보는 일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이든, 심지어 그가 이 세상에서 정말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자신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한과 후회를 느끼게 되지요. 마지막 순간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나 참 열심히 잘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보다는 모든 것이 후회스럽고 한스럽고 한 그런 일만 떠오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일 겁니다. 영국의 한 언론이 호주의 뉴 사우스 웨일즈에 사는 말기 환자를 돌보는 한 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의 글을 게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기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간호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뭘 소개를 했냐면, 시한부 환자가 마지막 순간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첫 번째가 남의 눈치를 보고 뭐뭐 하는 척 하며 산 것을 너무 후회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가장 많은, 공통적인 가장 많은 후회였어요. 무슨 얘기냐? 내 자신의 삶을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온 것을 마지막 순간에 굉장히 안타까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너무 일만 하고 살았다. 우리 한국 사람 죽으라고 일하다 죽죠. 그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일 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었는데 다른 걸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렸다. 세 번째, 나의 감정 표현에 용기가 부족했다. 이것도 한국 사람하고 잘 맞는 거예요. 뭐냐? I love you,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 감정을 억누르고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말 걸 하는 게 가장 또 후회스러운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지 못했다. 다섯 번째로는 행복을 위해 살아보지 못했다. 행복도 나의 선택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5가지 정도를 말기 환자들이 가장 후회하더라라는 글을 올린 겁니다. 일면 공감이 가는 부분도 아마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신학교를 다닐 때 학장이셨던 장상선 교수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장상선 박사님께서 약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신 후에 공항에서 내려서 너무 피곤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앉았는데 피곤해 하고 소파에 앉았는데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대로 소천을 하셨어요. 아직 70대의 연세셨는데 그 당시에 그랬어요. 나이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요? 며칠 전에는 중국의 한 여배우가 촬영을 마치고 잠깐 쉬는 시간에 아우 왜 이렇게 머리가 어지럽지 하고 잠깐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앉아 있다가 의식을 잃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이 여배우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37살. 37살의 젊은 여자가 그냥 앉아서 왜 어지럽지? 한마디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요 근래 보니까 한국 포털에 한국의 연예인들 가운데 20대, 30대의 젊은 연예인들이 암에 걸려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가 몇 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 왜냐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니까 잘 몰라요. 근데 30대밖에 안 됐는데 20대밖에 안 됐는데 암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살아있죠. 그러나 내 삶의 끝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절대로 언제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대부분은 몇십 년 뒤에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살죠. 그러나 누가 알겠어요? Who knows? 누가 알겠어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가?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마지막이라면 어떤 것들이 후회스러울까요? 조금씩 다 다를 겁니다.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건강할 때 건강 잘 지킬 걸, 공부 좀 더 열심히 할 걸, 특별히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면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우리 민디 집사님이 저렇게 통역하느라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데, 그 통역하시느라고 그냥 뒤에서 아주 그냥 얼마나 애를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여행도 좀 많이 다닐 걸.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내 삶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떤 것들이 후회스러울까?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열심히 예배할 걸, 기도할 걸, 더 말씀 많이 읽을 걸,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더 많이 가질 걸, 이 귀한 복음을 더 많이 전할 걸, 먹고 사는 일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구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걸. 그래서 지옥 가면 그 소리가 그렇게 많대요. 걸.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대림절입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날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하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초림하여 오신 예수님에서 끝나면 안 돼요. 뭘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대림절은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다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은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은 물론이거니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끝이 다 됐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죠? 단순히 악해져가는, 정말 악해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느끼는 아휴 말세구나 하는 그런 말세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제3성전의 재건이 임박했잖아요. 이거는 뭐 우리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제가 따로 부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그냥 단순한 어떤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한 테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마지막 앞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개인의 삶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또 성경적으로 이 세상의 끝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깨달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쓴 서신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 그러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너무나도 귀하고 우리 인생의 핵심적인 포인트. 우리는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고,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가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으라.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운 지금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열 처녀 비유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걸 다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딱 세 부분을 우리가 핵심 요절로 삼아서 살펴봐야 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자,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모두 졸다. 슬기로운 여인들은 잠 한숨 안 자고 밤새도록 눈 부릅뜨고 기다렸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졸았어요. 다 잤어요. 교회에서
재림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대. 다 기다린다고 말을 해요. 슬기로운 처녀는 말똥말똥 밤새 기다린 게 아니고, 또 반대로 미련한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게을러서 졸다가 잠이 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10명의 처녀, 10명의 신부 모두 다 오실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크리스찬이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불신자. 아니요, 10명이 다 신부였다니까요. 10명이 다 크리스찬이었다고요. 10명이 다 신앙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짓는 비유가 아니에요. 모두 다 신자에 대한 비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졸다가 잠이 든 이유가 뭐냐라는 것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뭐 때문에 졸다 잠이 들었어요? 응? 신랑이 늦어서. 오는 건 아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는 거야? 기다리다가 지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잠을 자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할 때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에이, 예수님의 재림은 2000년 전부터 해오던 얘기야. 그죠? 물론 언젠가는 오시겠지. 교회니까 재림 얘기하는 거지 뭐.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맨날 재림 얘기만 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보다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게 더 빠르겠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좀 즐겨야지. 세상 복락을 좀 즐겨야지.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좋은 일도 좀 하고. 왜 맨날 기독교인은 가난한 게 복이라고 그래? 교회는 다니는데 온통 사업, 성공, 권력, 이걸 추구하는 거. 그리고 전 이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하고 물으면 딱 이거 얘기할 거예요. 인간관계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힘들어.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또 잘 되는 일보다는 잘 안 되는 일이 더 많아. 그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늘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가지고 있던 요만큼의 신앙적인 모습도 우리 안에서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세상 중심, 일 중심, 성공 중심, 부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늦어진다고 느껴지는 신랑을 기다리다가 10명의 신부 모두가 다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졸고 있을 때, 잠이 들어 있을 때 신랑이 오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왔음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에 10명의 신부들이 화들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 오신 예수님, 밤에 오신 신랑을 맞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나가야 하는데, 그 중에 5명의 신부의 등불이 희미하게 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신부가 모두 다 신랑이 옴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본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통곡한다라고 나오죠. 10명의 신부들이 다 동시에 신랑이 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깼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민족이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다오. 누가 한 말일까요? 어리석은 5명의 신부들이 하는 얘기예요. 딱 보니까 가다 보면 이 등불이 꺼질 게 뻔한 거예요.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그래서 자신의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가 갖고 있는 기름을 조금 나에게 빌려다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슬기로운 5 처녀들이 생각할 때 이 기름을 만약에 내가 이 친구한테 나눠주면 가다 보면 나도 꺼질 것 같은 거야. 나도 등불이 꺼질 것 같은 거야, 분명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가서 사. 이건 내가 나눠줄 수가 없어. 가서 사. 여러분, 내 아내의 신앙이 너무 좋다 그래서, 내 남편의 신앙이 너무 좋다 그래서 내 아내의 신앙 바짓가라기를 붙들고 천국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눠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제 집사람이 유창하게 방언을 하고 막 은사를 받고 막, 제 집사람은 분명히 천국 갈 사람인데 내가 붙들고서는 제발 나도 좀 같이 가자 하고 막 집사람을 막 부둥켜 안고 끌고 막 그냥 갈 때 나 좀 데리고 가.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자식이 부모 신앙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 자식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부모가 자식 신앙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고요. 기름은 나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친구의 기름도 빌릴 수 없어요. 그 어떤 누구의 기름도 빌려서 쓸 수 없어요. 여기 보면 8절에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꺼져가니라는 이 원어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할 때 이 소멸하다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두 가지가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심판 때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간다라는 말은 성령이 소멸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꺼지는 것만은 막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기름을 잘 준비했던 5명의 신부들 역시 졸다가 자다가 졸다가 자다가를 반복했다는 걸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졸다가도 어느 순간 화들짝 깨가지고 자기 기름이 부족한가 안 부족한가 계속 점검했다는 거예요.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졸든지 잠을 자든지 하더라도 그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좀 부족하네? 그러면 졸다가도 일어나서 다시 채워넣고. 왜냐하면 등불은 계속 타는 거니까 기름이 줄겠죠. 그러면 어이구 부족하구나, 다시 또 기름을 채워넣고 기름을 채워넣고. 그러니까 마냥 졸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냥 잠을 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왜?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모르기 때문이다. 무슨 날과 시각?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고 잠을 자고, 즉 다시 말하면 열심히 우리가 세상에서 주어진 일들을,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고, 그렇잖아요?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하고 하는 일련의 이 모든 과정을 하더라도 순간순간 우리가 내 기름이 비워져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슨 저기 어디 산에 올라가서 수도원 같은 데 가서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문득문득 우리의 빈 기름통이 없는지 보고 채워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일을도 하고 먹고 마시며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 와중에도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한 5명의 신부는 졸고 잠을 잤어도 신랑이 왔을 때 바로 나가서 맞을 수 있었어요. 왜? 그는 순간순간 기름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졸고 잠을 잔 신부는 결정적인 순간에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신랑을 놓치고 맙니다. 기름을 사러 갔다가 부지런히 돌아왔는데 이미 문은 닫혀버린 거예요. 아무리 두들겨도 마치 방주의 문이 닫힌 뒤에는 열려지지 않았던 것처럼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재림 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마지막 순간을 맞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삶의 끝자락은 예고 없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각은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는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병으로 혹은 사고로 또는 아무 이유 없이 우리의 생명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를 절대로 몰라요.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그래 중요한 겁니다. 개인의 삶이 됐든 인류의 역사가 됐든 마지막은 반드시 온다. 언제? 알지 못한 날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우리가 좀 더 멋진 사람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좀 더 신앙이 깊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마치 마지막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정말 잘 준비된 슬기로운 5명의 신부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모두의 이름이 불리울 때 우리가 공중으로 재림하신 강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이를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